기독교 작가 랍 몰이라는 분이 쓴 죽음을 배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문화마다 모시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백인들이 많이 사는 미국 시카고 교회 부촌 지역에서는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호스피스 병동까지 가는 이제 과정이 이어지면 주로 대부분 요양원이나 병원에 모시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럴 만한 그 여건이 또 되지 않고 집에 있는 것보다는 거기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이고요. 이게 우리 사회의 추세와 좀 비슷하죠. 반면에 마이애미 같이,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같이 남미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부모님이 아프시면 가족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고 부모님 옆에 붙어 앉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돌보는 게 또 익숙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원래 대가족 시스템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가 일을 관두면 나머지 가족이 그 관둔 분의 삶을 좀 책임져 주고, 또 워낙 가난하게 자라서 집에서 모시는 것이 요양원이나 병원 가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서 선택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골에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옆 동네 지나갈 때마다 제가 모시고 이제 나들이 갔다가 지나갈 때마다 옆 동네에 요양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그러세요. 야, 저기는 죽어야 나오는데,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죽어야 나오는 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저기는 진짜 마지막에 가서 치료받다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님 친구들 몇 분이 다 거기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야,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참 마음이 아프구나. 어르신들의 공포가 이런 거구나. 내가 가족들 만날 수 없는 곳에 갇혀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면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여기가 내 마지막이 될 거구나라는 굉장히 좀 아프고 힘든 마음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야,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가셔야 되는 어르신들의 고통스러운 마음도 참 마음이 아프고 이해가 되고요. 하기야 또 자식들도 할 수만 있으면 집에서 모시고 싶죠. 집에서 모시고 마지막 떠나시는 과정도 집에서 보고 싶은데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고 하니까 그럴 수 없어 힘들어하는 자식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5계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0계명을 대할 때 5계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게, 이 본문이 말하는 부모님은 어떤 형편에 계신 부모님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본문 자체에는 구체적인 힌트가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 시대의 문화에 비추어 보면 연로하신 부모님이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먹고 살기가 정말로 힘들었죠. 사회복지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서요. 자식들이 돌보지 않으면 노인 세대는 그냥 그 사회에서 죽음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시대였던 겁니다. 1999년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이 만든 일본 영화 중에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일본의 설화에 등장하는 관습이 나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요. 그 집안이 살아야 되는데 애들은 태어나고 애들과 어른이 함께 먹을 게 없으니까 70세가 되면 부모를 지게에 지고 산에다 모셔다 놓고 좋은 곳으로 가시게 한다는 이제 이념으로 표장해서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고려장이랑 비슷한 이야기죠. 고려장도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일본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일본 나가노현 우바스테야마라는 설화의 바탕을 두은 소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19세기 일본 이야기입니다. 45살 주인공 타츠헤이는 69세의 노모와 함께 삽니다. 이 타츠헤이의 부인은 막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노모가 가족들의 살림을 함께 책임지면서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커가니까 먹는 양이 늘어나고 온 가족이 먹을 음식이 부족해지는 거죠. 농사도 잘 되지 않아서 굶는 일이 자꾸 늘어나자 이 69살 된 노모는 어떻게 하면 가족을 돌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조금이라도 빨리 산에 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너무 늙어서 70세가 아니라 69세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맷돌에다가 이빨을 부딪혀서 일부러 이빨을 깨가지고 먹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나와요. 이거 참 영화를 보면 참 마음이 참 아프거든요. 근데 이 마을에서 70세의 산에다 부모님을 놓고 오는 전통을 누군가 거부하면 그렇게 될 경우는 굶는 일이 생겨나고 아이들이 먼저 굶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을의 생존이 어려워지니까 누군가 그런 일을 하면 온 마을이 불명예를 입었다 생각해서 굉장히 강하게 따돌리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먹고 살려고 도둑질하면 도둑질한 아이의 부모가 자기 애를 땅에 묻어버려야 되는 엄한 법률을 가지고 있던 마을이었어요. 참 영화를 보면 마음이 되게 이렇게 살았나? 이 정도까지 살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이 보는 것은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영화가 너무 지저분하고 괴기스럽고 이상한 풍습도 너무 많아가지고 일본의 속사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정도 상황인 거죠. 제5계명이 등장해야 되는 상황은 모두가 함께 다 먹을 거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만큼 힘든 상황,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아니면 너의 부모는 세상에서 생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는 생산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계신 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최고의 약자가 되어버린 자기 부모님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반드시 공경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살피고 돌보라는 계명이 5계명의 기본 핵심 정신입니다. 이 공경에는 재정적인 지원도 돼야 되고요. 또 부모님의 명예를 살려드리고 마음을 헤아리는 정서적 존중까지,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없다고 해서, 경제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의 존재가 가치 없다고 여기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를 돌보고 섬기고 존중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기고 부모를 구타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하는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사형시켜라고까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10계명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로 가지만 부모 공경, 그 사회 최고의 약자가 되어서 오갈 데 없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계명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이거든요. 성경은 효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 10계명은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개인적인 너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듣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듣는데 지난 주일 보았듯이 이 말씀을 가장 주되게 듣는 사람은 그 사회의 여론 형성이 가능한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 각자가 너희 부모도 공경하겠지만 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계신 다른 부모님들도 너희 피부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다른 부모님들도 함께 공경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명령으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제목에 너희 부모님들을 공경하라고 바꾸어 놓은 이유는요, 부모 공경이 1:1 대응 옛날처럼 그 자식만 섬기는 거는 옛날 방식이고 한 사회에 살아가는 어르신 세대를 각 개인이 가난해서 자기 부모를 충분히 공경할 수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가며 부모님 세대를 살피고 섬겨가는 일을 해 나가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뼈를 빻아 넣는 노동으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 왔는데 부모님 세대가 더 이상 스스로 생산활동할 수 없다고 생각되자 버려버리고 노후에도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야만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삶의 수단과 그리고 삶에 필요한 명예, 존중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라는 뜻이 된 거죠. 공동체의 목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교에서는 기독교가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굉장히 폐륜적인 종교라고 비난을 많이 했었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유고요. 오늘 본문의 정신을 살펴보면 기독교야말로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종교이긴 합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지극한 공경, 효를 명령하는 곳이죠. 여러분, 이 정신이 예수님께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부모님 의견을 참 잘 경청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제일 원하는 거 이야기 들어주는 거잖아요. 같은 이야기 반복해도 들어주고, 때로는 부모님이 틀린 의견을 내놓을 때도 앞에서는 일단 경청하며 존중해 주는 게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데,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갑자기 충격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랍비들과 제자들이 성경 문답을 주고받고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집에서 성경책 보고 아버지 요셉에게 좀 몇 번 배우고 회당에 가서 들려주는 뭐 그런 거 몇 번 들은 거랑 다르게 너무도 말씀 문답이 체계적이고 잘 돼 있는 걸 보고는 강남 8학군 이상을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갑자기 깜짝 놀래고는 결론이 나 집에 안 갈래가 된 거죠. 나 집에 안 갈래. 그리고는 그 자리에 눌러붙어서 랍비 학교에 입학하고 싶었던 거죠. 눌러붙어서 사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눌러붙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12살 더 배우고 싶고 더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전 이거 진짜 전 이해를 해요. 저도 시골 촌구석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촌구석에서 졸업하고 서울에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뭐 배웠는지 뭐 공부하다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나랑 배운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시골에서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거랑 얘네들이 학교에서 배워왔던 것이 질적으로 차이가 너무 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같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했는데 이 정도로 서로의 배움과 소양이 다를 수 있구나.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시로 시골 부모님들이 도시로 공부시키러 내보냈구나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딱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눈 피해서 학교에 눌러붙고 입으셨는데 결국 이제 들켰죠. 며칠 만에 부모님들이 애가 어디 갔지? 그리고는 찾아와서 그 현장에 있는 걸 보고 그래도 부모님들이 좀 재정이 됐으면 그래 너 랍비 학교 들어가라. 수업료 별로 안 됐을 거예요. 랍비 선생님은 자기 직업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수업료 조금 받으면서 가르쳤던 분들이거든요. 랍비 학교에 등록금 좀 주고 얘 좀 대성하게 키워주십시오 했을 텐데 예수님 부모님 워낙 가난했나 봐. 그래가지고 데리고 내려가잖아요. 예수님 12살에 탈출하고 싶어서 일종의 모험을 감행했는데 다시 부모님 따라 내려가서 18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숨기고 연기하고 이 과정이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을 거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저한테는 이게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못했잖아요. 하면서도 18년을 거기 계세요. 결국은 이제 18년 동안의 설득에도 부모님이 설득되지 않자 예수님이 30세 굉장히 늦은 나이에 자기 길을 가겠다고 뛰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설득해버리고 애를 쓰신 분. 그래도 결국 부모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 생각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마지막에 선택하여 가셨던 분들인 거죠. 이런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예수님과 부모님 이야기가 성경에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깊은 뭔가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부모님 공경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가면 고르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제물로 드렸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가다는 뜻이거든요. 레위기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악용을 해서 부모님들 가난하고 힘들어 먹고 살 거 없는데 나는 부모님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헌금한 거 하나님께 잘한 것처럼 하고 부모님을 내팽개치는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대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 육신의 부모나 내 주변의 가난한 약자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자체를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던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자기 주변에 바로 각 가족 중에 누군가가 빈곤층이 되어 주저앉아 있는 분들, 특히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신앙이 아니라 위선이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뒤에 숨지 말고 부모님을 잘 섬겨라. 왜? 그 부모님은 네가 섬기지 않으면 오갈 데 없는 마지막 삶의 종착역에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님 하셨어요. 그뿐인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홀로 되신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깁니다. 아마 요셉이 나이가 차이가 좀 난 것 같거든요.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마도. 그냥 성경 이야기가 쭉 안 나오는 이야기가. 어머니 혼자 남아있고 자기 형제들도 있었는데 동생들이 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에게 부탁했다는 것은요, 교회에 부탁했다는 말이거든요. 요한이 함께하는 제자단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우리 어머니를 잘 돌봐줘라. 그리고 나 죽은 후에 어머니 여기가 다 아들이에요. 요한이 아들이고요. 요한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전체가 아들이니까 여기서 가족 삼아서 잘 지내세요.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삶을 마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족 개념이 잘 나오는 데가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어머니를 교회에 맡기고 떠나시는 거 보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추상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들인 교회가 진짜로 새로운 가족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 새로운 가족이 옛 가족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함께 해낼 거라고 믿고 자기 동생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을 제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자신에 의해서 배워온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면서 너희가 새로운 가족이라고 공동체적으로 십계명을 실천할 장을 마련하고 떠나신 거죠. 이 예수님의 정신 때문에 초대교회는 주변에 가난한 분들을 정말로 많이 섬겼고 교회 안에 홀로 되신 가난한 어르신들을 정말로 잘 돌봤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안에 과부 되어서 여성인 더 일할 자리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남편 죽고 나면 여성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게 된 과부 여성들을 교회가 너무너무 돌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부하가 걸려가지고 교회 인력과 재정은 한정이 있는데 너무 많이 돌보니까 쉽지 않은데 그중에 어떤 케이스가 생기냐면 사회복지하다 보면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돈 빼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이걸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근본적인 원리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회인데 당시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가 다 감당하고 잘해주니까 자식들이 여유가 있고 할 수 있는데도 자기 부모를 섬길 생각을 안 하고 교회에 떠넘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교회의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하라고 남겨놓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 자식들이 늘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자식들이 있는데 할 수가 있는데 자식들이 하게 하고 교회는 진짜로 어려운 분들을 돌볼 테니까 진짜로 어느 누구도 손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가 그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길 테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일단 가족이 책임져 줘라. 그게 당시가 할 수 있는 교회의 최선의 정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부모님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돌보고 약자들을 돌보고 교회 안도 돌보고 교회 바깥도 돌봐왔던 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루터교 국가로 연결이 되어서 스웨덴, 노르웨이 쪽에서 흘러나오는 사회복지, 국가복지가 여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거기는 국가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교회고 국가가 신앙 공동체이었기 때문에 이 한 국가 안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복지국가라는 개념들이 탄생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늘 개인의 윤리로만 듣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거쳐서 루터교 국가로 넘어오면서 온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부모 공경의 이야기로 확대되어서 기독교 전통은 이 말씀을 해석해 왔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연약하신 부모님을 잘 공경합시다. 노후에 아무 대책 없는 어르신들 참 많이 계십니다.
자식들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나은데 자식들이 없는 분들은 정말 힘드시거든요. 또 자식도 자식 나름이에요. 어떤 자식들은 부모 등골 다 빼먹어서 부모님 빈털터리 다 만들어 놓고 노후에 부모님에게 재산이나 물려받을 게 없으니까 버려버리는 자식들, 인간도 아닌 거죠. 그런 거는 구약에 의하면 거의 사형감입니다. 오죽했으면 어르신들이 대접받으려면 죽기 전까지 손에 재산 얼마라도 쥐고 있어야 돼. 미리 넘겨주면 안 돼. 미리 넘겨주면 안 돼라는 이 비참한 이야기까지 하시게 되겠습니까? 생계 때문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도 아직도 여전히 많은데 그 폐지조차도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 수입이 반토막 나기도 하니까 안타깝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폐지 줍는 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들은 일평생 저런 류의 노동을 하며 사셨을 텐데 젊을 때부터 수입 적은 방식의 우리 사회에서 남들이 안 하려는 노동에 어쩔 수 없이 내몰려 평생 저렇게 사셨는데 노후에도 똑같은 저런 식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게 과연 정의로운 건가? 연금이 좀 잘 나오고 여유 있는 분들이 자신의 연금을 공적 부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나눠가지고 평생 진짜 바닥에서 힘들게 사신 어르신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해주는 방식의 좀 더 나은 연금이 없을까? 좀 더 나은 노령연금이 없을까? 그게 더 정의롭지 않을까요? 그게 더 그래도 평등하지 않을까요? 그게 더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닐까요? 그게 더 가난으로 찌들린 노인 세대에게 자유와 인권을 부여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약자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좋은 길이 아닐까요? 목회자 연금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목회자 연금이 많이 넣을 수 있는 목회자는 노후에도 많이 받으니까 부유하고 가난한 교회 목회자는 노후에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목회자 연금의 취지에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에 올바른 걸까? 많이 넣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넣었기 때문에 적게 넣은 분들이 노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줘서 함께 같은 빵을 골고루 그래도 나누어 먹는 게 더 정확한 연금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 공동체가 부모 공경을 좀 더 공동체 단위로 생각을 해서 잘 배려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제발 어르신들 그래도 자존심 세워 돈 벌 수 있는 공공의 일자리 좀 줄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그 나가서 풀 뽑고 하는 거 그것도 노후에 수치스러워 하시거든요. 이 일조차 수치스러워 하시는데 그래도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인간의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사실까? 어떻게 살아가실 수 있을까를 오늘 십계명은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사회 여러 정책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더 낫게 만들 선택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일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에서 성경은 다른 곳에는 없는 뭘 하나 덧붙여 놓는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부모를 공경하면 뭐가 좋을까의 이유를 제시해 주죠.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다음과 같은 축복이 주어진다. 근데요,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좀 더 노골적이에요. 원문에서는 뒤에가 이제 영어로 치면 to 부정사처럼 붙어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하여로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가 하나님이 준 땅에서 길게 오래 잘 살기 위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뭐 하기 위하여. 네 하나님이 준 땅에서 오래 잘 살기 위하여.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잘 따져봐야 돼. 뭐가 너한테 유리하겠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유리하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유리하냐? 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래 누리고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내려면 계산해봐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에게 유리하니까 너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오래 잘 살기 위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이유를 원문은 제시를 줍니다.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보고 자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가능성이 높지, 어르신들을 학대하는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랬는데 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효도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 땅에서 너도 노후에 여생을 노후에 그래도 존경받으며 살아가려면 네가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낫다. 사실 이거는 우리 경제학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효라는 개념이 왜 생겨났냐? 뭐 진화론적으로 자기가 노후 걱정되니까 노후 걱정을 대비해서 자식들에게 효라는 관념을 주입시켜야 내가 편해지니까 했다고 경제학 처음 초창기에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 자연스러운 것도 있겠고요. 오늘 본문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오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겠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 자체가 주는 축복과 유익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 제대로 잘 살고 싶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지내고 싶냐? 너 자신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과제가 생깁니다. 자식 세대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도 재산이 많고 여전히 정정하셔서 큰 소리 치는 분인데요. 자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가족이 만나면 맨날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약자가 아닌 분들인데요.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막 시키시고 그거 안 시키시면 막 굉장히 뭐라고 그러시거나 너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안 줘라는 협박이 있거나 이런 분이신데 이런 분은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요즘처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정치적 이념 때문에 생각이 너무 갈라져서 대화하는 것조차 가슴이 찢어질 듯 힘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현 세대, 자녀 세대들은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할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오래 산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이 연결고리에 생략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규정합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 가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식탁 테이블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 엄마 이게 뭐예요? 옛날엔 아버지였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우리 하나님 뭘 했길래 뭐 이런 거예요? 라고 신앙교육을 질문하면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영적인 교훈을 주며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부모의 역할이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런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은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 땅에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면 어떤 것이 우선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계명이 우선일까요? 부모 공경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계명이 상충되는 계명이 아니고요. 십계명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시되는 계명인 거죠. 부모의 역할은 말씀을 순종하고 가르치며 모범을 보이는 식탁에서부터 신앙적 교훈을 주는 모범을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당연히 당시 학교 가서 배우지 못하니까 부모가 유일한 신앙교육이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주님 주신 땅에서 오래 살게 되는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 말씀 순종, 축복받아 오래 사는 이야기가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말씀 순종이 떨어지지 않는 공동체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교육의 주체, 신앙교육의 주체였던 부모가 모범을 보여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된 축복을 받아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게 십계명의 가장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부모가 말씀 불순종을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성경의 원칙에서는 그런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가 연약하여 삶의 방법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되면 이념, 생각의 차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따지지 말고 인간의 기본적인 예를 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우리에게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해도 우리가 북한이 굶어 죽게 하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는 기본적인 이 인권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생계가 힘들어 가난해진 부모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살피고 복양하며 사랑하는 일과 부모님 말씀에 모두 순종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과 부모 말 순종이 합쳐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범인 부모에게 순종하면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겠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너무 강력하여 부모의 잘못된 억압과 교육이 아이의 삶을 지배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그런 축복의 삶이 따라오지 않겠죠. 우리가 이런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를 기도하며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의 권면을 무시하는 자녀는 정말 나쁜 자녀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돈을 숭배하고 부모의 가치관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며 우리를 몰아칠 때 어느 수준에서 그분과 함께 공경하며 그분의 삶을 예우하고 존중하고 살펴주지만 어느 수준에서 부모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지점에서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 모범을 보이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 부모의 모든 것을 배우려 하고 섬겨가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가문을 통해 흘러가도록, 그 축복이 자신을 통해 교회 안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 안으로 흘러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살다 보면 사춘기 반항하듯이 부모님이 잘 가르쳐도 반항할 때가 있거든요. 그 사춘기 반항 시기를 거치고 나면 부모님 말씀이 옳구나라는 깨달을 순간이 올 텐데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물론 시대가 너무 달라져서 부모님들이 가르쳐주는 시시콜콜한 모든 지침들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잖아요. 모이면 손주 양육하는 방법에서 부모님 세대가 양육했던 방법과 지금 젊은 세대가 양육하는 방법, 학교 가르치는 방법 너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부모님의 깊은 뜻을 잘 헤아려 가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잘 헤아려 가며 지혜롭게 또 자기들의 시대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겠고요. 부모님이 불신앙자라면 부모님을 신앙으로 초대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넓은 사랑과 존중으로, 그러나 명확한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해가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자리로 초대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일 겁니다. 부모님 세대에게도 과제는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 당연히 말씀 순종, 숨지는 날까지 잘 하는 것이 십계명이 요구하는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는 자식 세대를 좀 믿어줘야 합니다. 부모 눈에는 자식들이 늘 부족해 보이고 자식들은 늘 뭔가 잘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삶을 잘 살아갈 거라고요. 자식들 눈에 부모가
부모가 자식이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자식들 눈에도 부모가 부족해 보이거든요. 서로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자신의 역할, 자식의 삶의 세대를 믿어주고 맡겨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면 결국 관계도 깨어지고 자식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자식은 갑자기 비닐하우스에서 뛰쳐나와 온실에서 뛰쳐나와서 혹독한 사회생활을 경험해가며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노예해야 될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설사 부모가 옳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기 몸으로 부딪혀서 교훈을 얻어갈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야 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자기 몸으로 겪은 것을 자기 지식으로 삼지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겪어보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아가는 자식은 참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벽화에도 요즘 애들은 참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버르장머리에 없는 애들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며 문명을 일궈내며 지금까지 잘 살아왔거든요. 앞으로 세대도 계속 버르장머리 없이 부족해 보일 것 같지만 그 세대는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거니까 부모 세대는 그런 부분에서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그 인생 성장 노인 전문가인 이 성장 전문가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세상 일에서 조금 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삶을 관조해 가면서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찾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시고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는 지금 자식 세대들이거든요. 그 자식 세대들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자기들의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그동안 충분히 고생했고 충분히 가르쳤고 모든 것을 다 해줬으니까 그 너무 심한 짐에서는 자신을 좀 분리해서 노년에 주어질 다른 해보지 못한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 노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이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나이가 들면 시간이 더 빨리 가고요. 시야가 아무래도 가지수가 좁아지고요. 할 수 있는 게 줄죠. 신체 능력이 떨어지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사람의 보통 보기에는 노인 세대가 되면 더 심리적으로 훨씬 불행해 보일 것 같은데 조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노인이 되면 예전보다 훨씬 더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아주 작은 일들, 꽃이 피는 거에도 눈물이 나고 새가 우는 거에도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나면 너무 행복해지고 젊을 때는 정보를 주는 사람을 주로 만나지만 나이가 들면 정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가면서 친구 만나는 게 너무 재밌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너무 재밌고 하루하루 사는 게 그 작은 것에서 젊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몇 배의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노인 세대가 훨씬 더 삶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행복해진다는 게 조사 결과입니다. 그 삶을 찾아가시라는 거거든요. 이 사회에 너무 힘든 짐은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하게 충분히 고생하셨으니 넘겨놓고 노인에게 그 세대에게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영역을 찾아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노인이 아니더라도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언젠간 어르신이 될 거고요. 지금은 자녀 세대인 분들 또 젊은 청년들은 이후에 자기 자녀를 볼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 공경의 기본 예를 다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부모의 역할, 좋은 자식의 역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이 기본 원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잘 이루어지게 될 길을 함께 노력하며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님이 살아계신 부모님들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부모님들 노후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도 주시고 필요한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신앙 안에서 잘 누려가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자녀 세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결국은 우리를 또 공경할 수 있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